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그것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가장 큰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은 은혜를 받는 데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참 허무한 일이지요.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다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첫째는 제가 절기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은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부담이 돼요.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할 게 없는데 자꾸 감사하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매주 감사 제목을 적게 하고 또 감사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너 이번 주에 감사 제목이 있으면 꼭 생각하고 적어서 감사헌금을 해라. 그런데 저희 큰 아이가 이제 많이 컸어요. 커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날 저희가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아빠, 이 감사 제목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자꾸 감사 제목을 써라, 감사헌금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빠 이게 폭력이야, 폭력.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때로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이게 감사가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감사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장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늘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게 무슨 뭐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이런 연구해서 발표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감사, 또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감동이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이게 감격적인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깨달아질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한 복음입니다. 나를 새롭게 한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가능할 때
내가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한 복음, 나를 새롭게 한 복음, 나에게 새심 주시는 복음, 이런 고백이 가능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아니,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보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꾸 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지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결심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았, 전 그 말씀 그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받았다. 옛날에 받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 은혜 받고 결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그 결심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과거에 받은 은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은혜는 받았지만 지금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아요. 과거에 결심은 했었지만 그 결심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것은 정말 과거의 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자, 이게 분명히 이것이 은혜인데, 분명히 이것은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었으면 다시 그 기억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건망증이 심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돌에 사기고 원수는 물에 사겨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물에 새겨서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신 이유는 만약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잊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다시 기억하는, 또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면 다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추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중에 하나는,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그곳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또 이제 곡물뿐 아니라
23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만 지키고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나 1년 중에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그렇잖아요. 처음 추수할 때는 그동안 추수해서 이 저장한 곡식들이 다 떨어질 즈음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춘궁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헌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첫 열매를 구별하도록 강조하셨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 첫 열매를 굶어가면서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아주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신 이유, 그 이유는 기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광야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제가 볼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손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첫 열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았는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저절로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일어나는 땅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과 이 구원 사건과 광야 40년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 땅이 감격스러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정말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놀라운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한 100만 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와 돈 100만 원이 꽁대로 생긴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데도 받고 누린다고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감사하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예물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지만, 아무 열매가 없지만, 아무 소득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1년에 3번씩 반드시 감사절기 지키라고 하는, 이게 절기의 정신입니다.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 과거의 은혜를 주신 거죠. 과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과거에 은혜를 주고 앞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나요? 그냥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받을 은혜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를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한 3개월쯤 지난 시점에 이 규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자, 광야를 떠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가나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언제 들어갈지. 그렇잖아요. 근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언제 지켰겠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쭉 보면 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이 시련의 연속입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계속 시련을 당해요. 죽을 고비를 넘겨요. 약속의 땅은 아직 멀고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크게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직선로가 있어요. 금방 갈 수 있는 길.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선로를 못 가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딱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기서 상심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가뜩이나 불평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곳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전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실 은혜. 그러니까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주실 은혜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행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오늘 다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함께 설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감사절기니까 다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감사는 훈련이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감사 훈련이 안 된 사람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별로 막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사실 제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감사할 것이 없는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았는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를 시작하고 또 아기 아빠가 되고 또 창기품교에서 사역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생각해 봤더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제가 가지고 있는 품성, 제가 가지고 있는 은혜, 뭐 이걸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 맞다.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다. 나는 받은 은혜가 없어.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바보란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받을 은혜 또한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검증된 사실이나 진배가 없어요. 예.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 주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 복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가 누릴 거예요? 이 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누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도와줘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럼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준비된 복은 감사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게 주제를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 이런 주제로 이제 주로 쭉 시편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지? 찬양은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즐거울 때 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아요. 시편을 보면. 근데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그 죽을 고비를 어떻게 넘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한 거죠. 자, 한 번은 다윗인데 이런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가? 시편 57편 4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이 말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치 사자 우리에 던져진 것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죽는 거죠.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47절 57장 7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지금 이게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 이게 죽음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거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움직임이, 여기는 두려움이, 그러니까 쉽게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죽음 가운데 있는데 나 이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상황을 보지 않고 이 두려운 죽음 같은 상황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어. 내 마음을 정했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이거예요. 지금 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지금 건져 주셔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해 주셔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냥 뜬금없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막 망봉아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망봉아래로 막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올무에 이렇게 이 붙잡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기도 하고 이런 경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은혜의 경험을 한 거예요. 구원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예,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받은 은혜가 주는 힘이에요. 받은 은혜가. 이게 받은 은혜가 갖는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워도 이후에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또 주실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감사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감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면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감사할 때 그것을 오늘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를 놓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놓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는 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슬플 때 감사하면,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어려움, 지금 이 힘든 것들을 잘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복도 드리고 현재의 은혜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